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들이 안다, 너희가 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는 길과 다르죠. 제자들은 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을 큰 대신의 자리에 앉혀주고 호의호식하고 즐기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좋은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지금 오늘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 이제 해가 뜨면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안다. 너희에게 이미 일러줬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었다는 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거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가 참 문제죠. 도마가 문제고 우리는 항상 잘하고 있죠. 문제는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도마인지 내가 빌립인지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자꾸 서고 있는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자신이 본디오 빌라도 같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원님 선생님, 뭐가 문제라고? 뭘 보지 못한다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예수님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바 되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인 죄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씻어지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뭘 고백하라고, 지대현? 뭘 고백하라고? 박건도 뭘 고백하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내, 죄인임을. 왜 지난주도 말씀했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줄 알아야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고, 죄인 줄 알아야 내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교만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자꾸 가요. 내 길이 뭐냐? 나를 위한 길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이고. 뭘 아멘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뭘 아멘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죄인의 길인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교만한데요. 그 죄인 줄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길을 걸어가고 있냐?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왜 자기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자기 사랑이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래 좀 야단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느냐? 교만하니까요. 책망하면 왜 듣기 싫으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기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했는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겉으로만 나 네 사랑한다, 맨날 편지 써가 사랑한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입니까? 거의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게 가짜 사랑인 줄.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사랑에 도취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무엇을 할까. 오늘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뭘 하고 즐길까, 무슨 재미난 일이 있을까.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기 사랑의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이야, 아무개 집사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보람을 느끼고. 성경에 보람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보람을 느껴. 이 한국 교회가 썩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썩었어요. 심각하게.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야, 교회가 문제구나, 한국 교회가 문제구나, 대한민국 기독교가 문제구나. 아니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님 매주 우리만 자꾸 이 시골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모아놓고 쥐잡듯이 잡아서 왜 맨날 야단만 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누가 길이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는. 왜 너희는 다른 길을 가느냐? 왜 너희의 삶을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요. 우리가 뭘 신앙하느냐, 뭘 믿느냐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걸어갈 거냐? 어떻게 걸어갈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여러분,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멈춰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걸음을 멈춰야 된다고요. 우리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게 참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사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매주 모여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 하루 산 삶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걸음의 삶인가?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았는가? 내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는 삶일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정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아픔이 생기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함정을 파고, 저도 직장을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일부러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요, 자기가 못하면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걸 고장을 내요. 함정을 파놓고 제가 거기 빠지도록 만들어요. 또는요,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찾아내면 그걸 몰래 먼저 빼돌려가지고 보고를 발표를 해버려요. 이야, 세상에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드라마가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가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이 드라마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로마 백성들 앞에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옷을 벌거벗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진리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데 권면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화내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운전할 때 누가 들어오면 끼어들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예수님 걸어가신 모습인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네요. 왜 적으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이고. 때로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고난을 당하는데 총을 탁 맞고 죽는다면 얼마나 간단할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난의 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100년 살면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순교하면 그냥 딱 죽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나는 주를 위해 사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고 내일 하루도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게, 그게 고난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팽개친다니까요. 예수님을 버린다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하고 밤을 샜던 이 제자들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수님 내버려두고 뿔뿔이 도망쳤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이상한 거예요. 현실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잡혀가서 죽겠다. 예수님 끌려가거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입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같이 강도처럼 끌려가겠냐? 도망쳐 죽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손가락질 해도 화를 냅니다. 조금만 얼음이 닥쳐도 짜증을 내고 욕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도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뭐예요? 신성희 집사님, 진리가 아니죠. 뭘 그렇게 어렵게 고문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독교 방송을 채널이 많이, 요즘 채널이 많죠. 뭐 CGN, CBS, 뭐 CT에서 한 5개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천주교 설교도 좀 미사하는 것도 보고 강해도 좀 듣고요. 불교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거 좀 들어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딱 설교해서 예수님 딱 빼잖아요. 강의가 똑같아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똑같아요. 얼마나 웃겨요. 잘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덕을 끼칩시다. 남들에게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선행을 쌓으십시오. 어느 게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안타까워하냐면 사모하고 같이 이제 밤늦게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해봤자 뭐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한 30분 정도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대단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 영어, 헬라어 다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기도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를 해석해서 그 해석의 결론이 뭐냐? 규칙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결론이 그거예요.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안 꺼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남의 설교를 뭐
비난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속이 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남들을 뭐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는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거는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를 알았다면,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뭘 알고 있냐? 너희가 알고 있다 하는데 뭘 알고 있냐? 진리를 안다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저희 참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자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갑자기 하나님? 혜인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지식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풀지 않은 지식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까? 왜 해치는 무덤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쓰고 기록했는데, 그만큼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그만큼 연구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좀 깨야 돼요. 교회를 도덕으로 세우는, 도덕으로, 윤리로 세우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교회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데 도덕 위에 세우면 뭐합니까? 세워진 것 같죠? 무너집니다. 윤리 위에 세워서, 윤리가 필요하죠.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공의 위에 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한테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요. 그들이 그 홍해로 지나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 사역이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우리가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신약 시대의 이 모습과 같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무슨 얘기를 신컷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 얘기해 주세요,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 조금 한 몇십 년 지나면요, 성경 얘기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 비슷하게 될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다. 6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요,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진시황이 잘 살았잖아요. 권력도 많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뭘 찾아다닙니까? 불로초를 찾아요. 불로초를. 오늘날 다 진시황들이에요. 불로초 찾아가지고 인삼을 짜가 먹고 안 되니까 산삼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보형식은 다 먹어봐요. 그래서 오래 사십시오. 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십시오.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잊어버리면 오래 산들 뭐 하냐고. 오래 사는 건 사람들의 욕망이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찾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걸 다 얻는다고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딱 믿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줄 확신하겠습니다. 참 빌립답죠. 앞에는 도마답고 뒤에는 빌립답고. 근데 이 제자들 우리가 뭐 판단할 게 없어요. 우리가 더 연약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한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보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이 있죠. 한 장만 넘겨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하죠. 먼저 지금 이 얘기를 14장에서 하고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질문합니다. 조은혜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 진짜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도 거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못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난해 성경이래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영생을 얻은 거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요,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안 보고 뒤에 것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 그건 잊어버리고 자꾸 뭐만 생각하냐? 영생 얻어요, 생명 얻어요. 순수가 있잖아요, 순수가. 내가 그 길이고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참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십시오. 자기의 욕심과 분냄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도, 그걸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